볼까요? 예. 사사시대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깎인 삼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힌 그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지난 시간을 마무리 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깎이고 힘이 빠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삼손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붙잡는 과정에서 삼손의 눈을 뽑아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곤 신전의 기둥에 다곤 신전 기둥에 매인 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일단은 지금 데리고 가서 어디다 매었냐면요, 맷돌에다가 묶어두었습니다. 맷돌에다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갈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맷돌에 묶어 곡식을 가는 저 삼손의 모습.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낸 수수께끼의 실사판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옵니다. 즉 삼손이 직접 맷돌을 갈았던 곳에서 곡식이 갈려지는 모습이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삼손의 힘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단 것이 나옵니다. 자기를 뽐내고 자랑했던 수수께끼였는데 막상 자신의 최후의 모습은 이 수수께끼에 의해서 블레셋의 노예로, 그렇죠? 맷돌에 묶인 채 그들을 위해서 재롱을 부리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했지만 현대인에게 일종의 하나의 캐치플레이어가 이거 아닌가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을 구하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을 구하고. 씁쓸합니다. 삼손의 이 모습이. 강한 것에서 단 것을 찾는 현대인데, 그러나 그 강한 것에 의하여 노예가 되어 단 것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모습이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 돈을 찾고 권력을 찾습니다. 그게 제일 강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단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단 것과 강한 것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강한 것의 노예가 되고 단 것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멸망을 당하는 그 존재가 사람이지 않나.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한 것이 구원, 하나님 예수의 구원은 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줍니다. 단 것이 아니라 참맛을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강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주는 것이죠. 이것을 찾는 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얻는 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강한 것이면 안 된다는 거죠. 더더욱 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생명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삼손은 그렇게 맷돌에 묶였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다곤 신전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랬죠?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와 기둥에 묶인 채 막 재주를 부리고 눈이 먼 채 막 재주를 부리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삼손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마지막 기도. 원수 같게 해달라. 그는 최후의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최후의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삼손에게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삼손이 그 기둥을 뽑아서 그 기둥을 뽑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물론 이제 자기도 다곤 신전에 깔려 죽었죠. 그럼 어떻게 이게 힘이 나왔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죠. 사사기 16장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자라기. 잡혀서 맷돌을 돌리고 다곤신의 기둥에 묶이기까지 그의 안에 다시 하나님의 힘이 깃들기 시작하여 이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이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은 다곤신을 무너뜨리고 같이 함께 죽었던 그 모습은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최후의 승리 말입니다. 마치 삼손의 기도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자손 신전의 기둥을 부러뜨렸던 그 모습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저는 그래서요, 삼손의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결국은 그냥 마지막으로 제정신이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의 사명을 다한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을 보면요, 삼손을 멸망당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냐면 내게 시간이 부족.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일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이 삼손의 일도 그 명단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삼손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삼손의 일생을 보면 이 마지막 순간 말고는 믿음의 일들이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의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삼손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시고자 합니까? 지난 시간에 찾아봤던 삼손의 모습은 강한 것을 추구하고 단 것을 쫓다가 멸망당하는 직전까지 간,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한 자였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 삼손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자신과 함께 다곤 신전과 함께 자신의 죽음을 함께 드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삼손은 일상에서는 실패한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의 고백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삼손은 실패하여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어떤 교훈을 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여전히 삼손은 여자 치마만 보면 마음이 힘들어져서 그 뒷공문을 쫓아갔던 사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손의 삶이 안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것을 쫓고 단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찾고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삼손의 마지막은요, 부끄러운 구원과 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끄러운 구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본 적이 없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서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모습을 가리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 많은 성도들은, 교인들은 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자 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야 정신을 차리고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내 뜻대로 살아보고 할 수 있는 만큼은 강하고 단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 여러분 진짜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그렇게 살고 싶을까? 그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예수의 구원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 사는 삶이 이게 얼마나 기쁜지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세상에서 강하고 단 것을 찾는 게 전혀 부러워할 게 안 돼요. 그걸 바랄 마음조차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겉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지 못할 것 같고, 막 낮아진 가운데 막 사람들한테 업신여긴 당하고, 그죠? 뭐 자신의 것들을 내어던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 안에 그 심령해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건, 이거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강한 것을 얻었다 칩시다. 그래서 단 것을 누린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강하고 단 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과연 뭘 줄까요? 뭘 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난 강하고 단 것을 그렇게 많이 얻어본 적이 없어갖고 그게 뭘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근데 그게 과연 마음에 뭘 줄까요? 마음에 진짜 기쁨을 줄까요? 마음에 진짜 기쁨을 줄까요? 그게 주는 기쁨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수업 치다가 아니 고수업 쳐봤으니까 어느 날은 잘 돼요. 게임이 잘 돼갖고 막 쓰리고에 따따블로 해갖고 막 돈을 한 1,100 정도 치다가 막 한 2, 3만 원씩 막 얻었어. 이제 한 판에 막 많은 돈을 땄죠. 그때 그 돈을 내가 가졌을 때 그 기쁨 정도인가요? 그건가요? 근데요, 그렇게 딱 점수를 얻고 돈을 얻을 때는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잃거든요. 계속 이기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이거 잃으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도 있고, 이걸 잃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건, 그 다음에 그냥 3점 나고서 기본만 돈 받는 거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더라고요. 그냥 시시해져요. 그래서 계속 뭘 원해요? 더 많이 따려고 무리하게 돼요. 그러면 스톱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 입에서 뭐가 외쳐지죠? 고고고. 그러다가 대빠꾸를 당하면 뭐가 되죠? 남의 돈까지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그죠? 박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잃은 것마저 딴 것마저 다 잃게 되면서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뭐 이게 강하고 단 거에 빠지면 이런 마음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죠? 예. 탐욕은요 계속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족을 몰라요. 그러면요 만족을 모른다는 건 결국 뭐죠?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에는 뭔가 예상치도 못한 큰 것을 얻은 거에 대한 기쁨이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많이 얻고자 계속 추구하면서 만족이 아니라 비어진 마음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비어진 마음. 비어진 마음. 그래서 계속 얻고 강해지는 게 영혼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일들을 그것을 계속 해 나아가면서 얻는 기쁨은 달라요. 그건 영혼의 단비와 같은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기뻐한 것을 하면요,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닌 그 자체로 큰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 저로 하여금 무엇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요. 교회 사역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만일 제가 그런 사역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부가적인 것들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그게 강하고 단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부사적인 어떤 크기, 양이 아니라 그 자체에 숨겨놓은 그 자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갈 때는요,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멈. 가령 어떤 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진리의 성도들이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고 누구한테 영향력을 끼쳤다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 하나의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살아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오는 기쁨 말입니다. 이게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얻는 기쁨인 거예요. 말씀을 잘 전했다, 너무너무 잘한 이런 칭찬이 아닌 말씀 한 구절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그 일들에 대한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철이 드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더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더 마음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막 교회 부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더 많은 것을 해내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걸 꿈꾸지 않아요.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모습들, 그리고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변화가는, 전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바라가는 그런 모습들만. 지난주 이번 주 김장로님하고 이제 최영문 집사님이 교회에서 거의 살아요. 일하지 않는 시간은 교회 와갖고 지금 물레방아 만들고 연목하고 텐트하고 저쪽에 이제 소 테라스 쪽에
뭐는 여러 교육 시설을 만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을 기대하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는 저 자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뭐 이렇게 결과가 시원치 않을 수도 있고 뭐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지는 않을 거예요. 물레방아 사이즈를 보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금 한번 해놓은 거 보면 이번에도 테이프 개장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얻고자 이 지금 하는 일에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의 모습 말입니다. 그 마음의 모습. 내일 국내 선교부가 또 이제 국내 선교지 탐방하러 가요. 각자 일들이 바쁜데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서 평일날 오후에 시간 만들어가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뭐 갔다 오면 뭐 그렇게 별다른 그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 가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그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모습, 여러분 이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한 가치를 두면요 크고 강하고 단 거 그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비어진 가서 그게 아닌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가요. 이런 게 계속되면요 진짜 성도들은 내 인생에 무엇을 어떻게 기쁨을 얻을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자체가 자신에게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삼손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서야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된 하는 일은 하나는 했겠다. 그러면서 죽어갔을 때 그게 진짜 자신의 행복이 되지 않았을까. 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강하고 단 것을 쫓고 따르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인생은 그거 살지를 못해요. 그런 걸로는 인생이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제 조정민 목사님의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책을 좀 구입을 했는데 교회 안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책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많다는 거. 왜요? 근데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글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한 줄 한 줄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 중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훨씬 더 세상적인 사람 많아요. 그 세상적인 가치를 못 버려서 근데 교묘하게 그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내가 그걸 추구하는 게 하나님 나한테 주실 것 같고 뭐 하나님 바라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땅한 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추구하는 바 바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강하고 단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을 쫓고 진리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 나라를 세워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에 말하는 12사사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감을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요. 베들레헴 3부장입니다. 베들레헴 3부장.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17, 18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의 비극입니다. 이건 이제 한 레위인가 베냐민 지파의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세 분량입니다. 19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분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부 세 번째 에피소드는 룻기가 됩니다. 룻기.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저번에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이 세 에피소드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베들레헴 3부작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 세 개의 이야기는요, 지금 12사사의 이야기의 연대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사사기의 어느 시대에, 사사의 어느 시대에 벌어진 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담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요. 하지만 연대기적 기술과는 달라요. 삼손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연대는 다르게 추정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일들이 정말 아주 더 분명하게, 아주 짙게 나타난 이야기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 3부작입니다. 룻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룻기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옮겨간 일들, 그것 뭐를 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 룻기로 이어지는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실제로 그러세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사사가 이렇게 막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막장인 이 사사의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종결짓잖아요. 저번에 제가 사사기 시작하면서 사사 연대가 다 중복적이라고 얘기했죠. 특별히 삼손 시대가 더 그렇거든요. 삼손의 시대는요, 또 한편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멸망해. 삼손은 완전 막장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씨앗인 사무엘을 키우고 있었고, 결국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죠?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가고.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 다음에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무엘서, 사무엘 상서, 상하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이제 베들레헴 이 3부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들레헴 1부장입니다. 오늘 이 1부장을 다 할 수 있으길 바랍니다. 베들레헴 1편. 자, 베들레헴 1편입니다. 자, 이 1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미가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게 무슨 말이죠? 그죠? 하나님 같은 분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 고백적 의미죠. 근데 이름 그 뜻 그대로 생동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진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하는 짓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예수의 사람인데 하는 게 그와 같지 않으면 똑같은 겁니다. 예. 자, 일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벌써부터 얘기가 심상치 않죠. 훔쳤어. 은 아마 1,100개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를 한 걸 들었어요. 이 내 돈 가져간 놈, 뭐라고? 저 천벌을 받아라. 또 심한 욕을 했겠죠.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해요? 엄마 돈을 되돌려줍니다. 자수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엄마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저주한 말을 어떻게 해요? 없던 말로 취소했죠. 애들 장난 같아요. 애들 장난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미안했는지 아들한테 이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옷 입으라 그럴까요? 아니죠. 뭘 만들라고요? 신상 만들라. 신상 만들라. 그럼 왜 이랬을까요? 왜 신상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엄마가 저주를 해서 돈 잃어먹었기 때문에 저주를 했는데 자기가 말 취소한다고 해도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게 해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돈 갖고서 어떤 우상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우상의 복으로 이 저주를 상쇄시키자. 복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신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 그것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보십시다. 이름에만 있어요. 이름에만 여호와가 들어가요. 미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고백해놓고 하는 짓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지금 섬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요. 또 어떤 신상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신상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 개인 제사장이 이 집에 세워지게 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집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결국 읽다 보면 이 집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신당이 있었답니다. 신당. 그러니까 개인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 한 군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때가 되면 가서 손을 빌고 복을 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인 제단에 과연 무엇이 섬겨져 있을까요? 잡다한 신들은 다 갖다 놨겠죠, 그죠? 저주받았다고 그 말을 그죠? 상쇄시키기 위해서 다른 우상 신상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보면 때마다 아마 동네 방네 알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가져다 놨을 것 같아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네, 다 갖다 놨을 거예요. 근데 이때 더 웃긴 짓을 하나 했어요. 미가가 뭘 만들었냐면요,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드라빔이야 원래 있던 거니까. 에봇이 뭐죠? 자, 사사기 중에 에봇이 하나 한번 나옵니다. 기드온 사건에서 에봇이 나오죠. 기드온이 왕이 되라고 하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대신 뭐라 그러죠? 야, 니들 저 사람들 이방 족속들의 지금 전리품을 다 뺏어왔다. 그 금기고리들. 그거 다 모아서 놔줘라. 그럼 내가 받겠다. 그 다 모아줬더니 그거 갖고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근데 에봇이 뭐죠? 제사장만이 입는 조끼예요, 조끼. 한마디로 유니폼이에요. 제사장 옷은 그렇습니다. 속옷으로 하얀 세마포를 입고요.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보라색에. 그리고 그 위에 세마포를 입고 머리에 관을 씁니다. 근데 관과 이 에봇은 유니폼인 거예요. 세마포 안에 있는 속옷과 겉옷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이 겉옷도 색깔이 구별되어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만 입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율법을 낭독하거나 뭐 할 때는 무엇을 입게 된다? 당연히 에봇을, 머리에 관을 씁니다. 유니폼이야, 유니폼. 여러분, 이 집이 지금 제가 아까 그랬죠. 출신이 뭐라고 그랬죠? 에브라임이요. 제사장은 누구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에봇 왜 만들어요? 이거 왜 만드냐고요? 이거 왜 만드냔 말이야. 알고 봤더니요, 이거 만들어 갖고 미가가 아들이 많았나 봐. 그 중에 한 아들을 자기 집에 뭘로 세웠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데
동네마다 있는 산당 가서 하기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자기 집 안에 한 구색덩이에다가 제단 놓고 여러 우상들 갖다 놓고 때만 되면 막 복을 비는 이 정도 수준의 우상 숭배였을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제단을 섬길 제사장을 또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위한 에봇까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자정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 성막이고 성소고 제사장이고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옷이 에봇인데, 그걸 자기 자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죠?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세운 거예요. 이건 가장 가증한 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가증한 일이에요. 이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제도를 본따서 자기 집안에 우상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상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나라, 우상의 제사장을 자기 집안에 세운 이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기사를 쓰면서 사사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요, 사사기 딱 2번 등장하는 말이 여기 하나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 이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삼은 요 본문에 사사기에 2번 등장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 섬기니,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니 하나님을 안 섬기니 사람마다 지멋대로 자기 옳은 대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기준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상 섬기는 사람 많지만요, 그 자기 집안에다가 막 우상 신물들 갖다 놓고 절하고 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을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 세운 가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나와서 우상한테 빌면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죠? 미가가?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도를 본딴 거예요. 하나님의 제도를 본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본따면 더 큰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인 가정 한 가문의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아들로 세웠던 이 일에, 이 미가의 일에 한 또 이상한 한 놈이 등장합니다. 한 레위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레위인. 이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그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 이름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하여간 이름을 알려줄 수 없는 한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로서 어디 사냐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 거주지를 이탈합니다. 자기 거주지 이탈. 자, 여러분, 사사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에서 레위인의 성은 어떤 한 지파의 특정한 지역이 아닌 전체 가나안 땅이 흩어져 살았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이유는 중앙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 외에 각 지역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이 레위인들의 생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지역 맡은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또 그들에 대한 목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것들은 그 지역의 소산물을 얻게 돼 있어요. 또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위인들은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성읍이 따로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레위인의 지역에서 이탈했다는 건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먹을 게 없으니까 이탈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레위인에게 주는 것들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하러 그 이탈에, 그 지역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 포기입니다. 이건 첫 번째 이유하고 붙어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데 버티기가 힘드니까 나 이제 사명, 레위인의 사명 필요 없어. 밥 먹고 살아야겠어라고 일자리를 구하러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레위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과의 관계도 완전히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공개하는 일도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 중앙성소에 가서 11조를 내고 그 11조들을 각각의 지역의 레위인에게 나눠주는 일도 없어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을 섬기니까 제사를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위기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교인 숫자가 줄으니까 당연히 헌금 액수도 줄고, 헌금 액수 주니까 목회자의 사례비도 없고, 버티다 목회자가 결국 어떻게 해요? 야간에 택시 운전하러 나가는 거지. 그러다가 더 교인이 없으면 교회 문 닫죠.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자기 사명을 포기하기까지 되죠. 이제 먹고 사는 일.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포기하고 나서 하는 일이 장영업을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부터 돈이 없어서 자본을 못 들여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운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12인승 봉고차 스타트랙 운전하는 데는 도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대리운전이나 택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작은 트럭을 사서 1톤 영업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쉽게 자본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요새는 이제 택배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택배하는 목사님들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이 레위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예로 든 거예요. 그냥 나 이제 안 할래 그리고 뛰쳐나온 게 아니라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뛰쳐나온 거예요. 베들레헴 3부장에 공통점 하나가 또 있네요.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자기 살던 지역에서 다 이탈해버립니다. 이탈해버려요. 그때 이 레위인이 이탈을 했어요. 한마디로 일자리 구하러 나왔는데 마침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베들레헴의 북쪽으로. 그때 베들레헴의, 왜 베들레헴 지역은 유다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근데 그 위가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어디 집을 가게 돼요? 미가의 집을 가는 거예요. 아마도 배고프니까 미가의 집에 가고 밥을 얻어 먹었는지 모르겠죠. 손님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레위인이 자기 지파가 레위 지파다. 그러니까 미가가 눈이 띵 띄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아들을 제사장 삶았지만 뭔가 캥기는 게 있어. 왜? 그래도 뭔가를 본떠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야.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정당성이 없다 생각하면 정통성이 없다. 정통성이고 보고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건데 뭔 녀석 정통성을 따져요? 근데 이 레위인이 딱 오니까 눈이 크게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잘 왔어. 우리 집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집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됐다는 거 아니에요.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됐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민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한 레위인, 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한 인생이 자기가 물론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사명을 포기하고 나갔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잘못된 어처구니가 없는 한 개인의 지배 제사장의 자리를 들어가요. 누가 레위인이 이거 하라고 했죠? 이런 일 하라고 했죠? 아싸리 배고프다고 나와서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아니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한 집의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통탄할 일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미가가요 진짜 웃기는 말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을 보면요, 이 남자를 제사장으로 삼은 이후에 미가가 이렇게 만족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이게 하나님의 복인가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복인가요? 어찌 이런 일이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일이죠? 그 못 배웠어. 근데 뭘 못 배운 건가요? 뭘 못 배웠냐고. 그러니까 못 배웠어. 근데 어떤 부분을 안 배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죠. 지금 하는 집 보세요. 외형적으로는 비스끄무리하게 가요. 제사장도 고용해. 제단도 만들어. 에봇도 만들어. 아들 제사장을 하면 정통성이 없으니까 레위인을 고용해. 뭐가 뭐? 겉으로 볼 땐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뭐 외향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문제 있는 게 있나요? 물론 자기 집에 제단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 에봇, 제단. 문제는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가치로 있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외향적으로 이러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결국 뭐죠? 자기 이익이에요. 이것을 우상, 뭐 자기는 신이라고 하니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우상에게 뭘 줘요? 바치는 거예요. 헌신. 그리고 우상은 이 사람에게 뭘 준다고? 복을 준다고요. 그럼 결국 자기가 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익이죠. 근데 믿음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자가 하나님에게 헌신을 드리는 거지만 헌신이 아니라요, 진리에 따르는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에게 뭘 배워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 안에는 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상 숭배와 같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이 모습이 아니면 뭐가 되면, 이 자기 이익만을 위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뻔질하게 비슷해요. 예배 나오고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해요.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나는 무엇을 원한다? 신에게 뭘 드리면서 나는 복을 받겠다. 이러면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 내 이익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복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은 그 신자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인도함, 보호하심, 공급이 있는 거고.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부자도 될 수 있고 높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비난함에 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정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종교와 믿음의 차이는요, 자기 이익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종교예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도 그게 고쳐져야 돼요. 나중에 그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바뀌어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안 바뀌어가면 이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뭐가 될 수 있다? 종교가 될 수 있다. 지금 미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지금요 개인 제단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집안에 개인 제사장 세워놓고 레위인을 데려오고 에봇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우상 섬긴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옳으니까 레위인이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다?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게 뭐죠? 자기 이익이죠. 자기 개인, 자기 가문의 부죠. 부흥이죠. 자기 가문의 부흥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한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두신 제도예요. 에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르고 이걸 선택하는 건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데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가의 신앙은 완전히 가짜예요. 신약 시대도 이 가짜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어쨌든 하나님 위해서 바친다고 팔았잖아. 물론 얼마나 감췄지만 한 절반 이상 감췄을 거야. 근데 어쨌든 냈잖아요. 안 낸 놈보단 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기 거 안 팔고 안 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난 거 아닌가요? 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드렸잖아.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말 한마디 그 자리에서 다 직사해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미뤄 짐작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야. 뭘 얻으려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께 팔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이게 존경을 받고 뭐 높임을 받는 거야. 그럼 나도 그렇게 따라서 해볼까 하다가 보니까 팔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뚝 띄워놓고 나머지 건 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뭐 하나님 받아주실까 생각한 거죠. 근데 마음에 그 동기와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헌금할 때요, 자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교회 헌금 모자라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근데 내 이익의 관점을 드리면요, 말짱 뭐죠? 꽝이에요.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자기의 그 감사의 고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하지도 않고 강제로 하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하라고 했어요. 자신의 마음의 그 고백을 자신의 외형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 그거 진짜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금은 낸 순간부터 자기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죠. 그걸 내가 낸 세금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에 자기가 낸 회비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재정이. 근데 성도들이 가끔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 내지 않아. 기복적인 요소가 많아요. 마치 어떤 사업에 시드머니 투자하듯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투자하니 이것에 복을 더하여 더 큰 걸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헌금을 내면 일단 가계부의 손해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를 감수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의 감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이걸 했으니 하나님 여기다 더 뭘 얹어주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계산하면 돈 내지 마세요. 그거 진짜 헌금이 아니라 뭐죠? 돈 내는. 그렇게 복 주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만약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이건 종교지. 이건 종교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행한테 돈 바치고 거기서 무슨 복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조장해요? 하나님은요, 감사에 낸 돈 그냥 받으세요. 그러나 자기의 것은 아니죠. 영이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백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실 분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를 주니까 여기 10개를 더 붙여주는 이런 논리로 우리에게 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가계부에 마이너스가 돼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넓습니다. 측량할 수조차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가게에 마이너스 되는 게 아무런 개의치가 없어요. 개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거기 갚아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헌신이고, 그렇게 하는 게 헌금이고, 그렇게 하는 게 봉사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쓰시죠. 그가 낸 돈에 뭘 돈을 더해서 사업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들어오고, 그 선하심과 의로움 안에 때로는 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신앙적인 신앙의 일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외형적인 복에 너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삼손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삼손의 문제가 뭐예요? 강한 것 찾고 단 것 바라보는 거죠. 그게 신앙 안에 들어와도 똑같이 작동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뭘 추구해요? 강한 것, 단 것. 예수를 믿으면요, 강한 게 생명으로 바뀌고 단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고 바라는 바가 바뀌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도 이게 안 바뀌니까 계속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미가의 일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 이게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이고 명목적인 부분만 똑같아지려고 그러지,
마음의 내면의 신앙과 동기와 목적은 이방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제가 한 두어 번 얘기했나요? 제가 절 출신이잖아요. 절 출신. 절을 잘 다녔어요. 아니, 대학생이 마음이 울적하다고 절에 가서 젊은 스님들하고 얘기한다는 게 쉬워요? 아니, 디스코장 가고 나이트장 가고 술을 먹지. 수업 팽개쳐놓고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얘기하는 길이 그런 그쵸, 불가에서 얘기한 그런 신심이라는 게 나한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부터 어머니하고 계속 절에 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뭐 보름날 가거나 뭐 백중날 가거나 뭐 말 이렇게 갔을 때 나중에 이제 기억난 게 뭐냐면 가면 막 목탁 두들기고 연불해. 그 끝나면 이제 설법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연불을 두드리는데 이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어떤 내가 잘 알고 있는 동에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헌금 기도를 한 거야. 헌금 기도를 한 거야.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 보살님 시주하셨는데 어떤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들을 온 사람마다 다 해주니까. 근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로 포섭이 돼서 교회라는 아주 진짜 아주 기가 막힌 조직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예배라는 걸 드렸는데 이것도 뭐 법회하고 비슷하나? 근데 약간 형식이 똑같기도 해. 처음에 막 찬양을 불러. 연물 소리가 비슷해. 그러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 저것도 저거겠다. 그런데 설교 끝나고 뭘 하냐면 헌금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똑같아. 어떤 권사님 몸을 위해서 돈을 헌금을 했는데 얼마. 그것도 우리 처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액수도 얘기해. 액수도. 몇십만 원 헌금을 했는데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로 가고 이게 이제 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모양이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우연찮게 똑같은 거야? 거기도 종교니까 우리도 종교니까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을 수 있는 거야, 형식이? 뭔데요? 뭐냐고. 아니, 형식에 비슷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뭐냐고요. 동기가. 자,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찬양을 가사로 만들고 리듬과 은율에 따라서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죠. 하나님께 올리는 송축이에요. 그 자체는 의미가 달라요. 뭐 연불로 하던 그들은 대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뭐 불경 따라서 하지만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니까. 형식은 똑같아도 진리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 얘기하니까 의미가 다르죠. 그럼 헌금 기도는 뭐냐고요? 헌금 기도. 돈을 냈으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내고 내가 무엇을 빼돌리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무엇을 감춘 건지 다 알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그걸 드리면서 그거를 알려달라고 하죠? 그 심지어는 목사가 무슨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그 기도를 하는 거냐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목사가 대신 신앙시키는 성도들 많다고. 목사가 여기서 헌금 기도를 하면 그게 복이 임해요? 나 오늘 시간이 지났는데 멈추지가 않네 이게 지금. 여러분, 목사가 기도를 하면 복이 임합니까? 임할 수는 있죠. 그러면 나도 임하는데 다른 사람도 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여러분하고 다른 자예요?
나는 완전히 다른 자예요? 어떻게 다른 자인데 나를 쫓아낼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 서북에서 날 쫓아냈잖아. 아 내가 다른 자잖아 목사가. 근데 나를 왜 쫓아냈냐고. 아니 다른 자를 어떻게 다른 깜도 못 되는 사람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 아니 여러분 신앙의 원리나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앞뒤가 안 맞고 좌우가 안 맞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냐고. 진짜 하나님 믿는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께 드리는 거 그분이 아세요. 근데 왜 헌금을 내고 그거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담임 목사가 기도발이 있고 헌금을 냈는데 기도했더니 복이 임한다 소문만 들면요, 제가 볼 땐 온라인 통장 헌금 안 해. 그 주일날도 저 뒤에 헌금함에도 안 넣고 여기다 갖다 놓는 분들 보지 않을 거예요. 최 목사가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복이 임하더라. 에? 굿 아이디어라고? 그게 무당이죠. 자,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기복신앙으로 자리 잡은 게 이 미가의 집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했던 전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중세시대에 면죄부 왜 팔았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면죄부 아니에요. 처음부터 면죄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종이 증서 받으면 너의 죄가 사해준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비틀어진 거예요. 뭘 비틀어져? 그들의 헌신, 그들의 헌금, 그들의 봉사를 그들이 원하는 맛으로 비틀어준 거예요. 그게 몇백 년 계속되어 왔는데 루터가 그걸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근데 그거 하나 해결하는데 200년 걸렸어요. 독일 제후드께 서로 싸워서 30년 종교정대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잡느라고. 그리고 결국은 로만 가톨릭이 천주교가 겨우 뭐가 나왔어요?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그 중심과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 정착된 일들이 많은 줄 알아요. 그것도 종교, 하나님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성이 많단 말이에요. 종교성. 이걸 깨달아야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요, 너무너무 강하고 단 것만을 쫓아요. 신앙조차도 강하고 단 것을 쫓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살다가 너무 외롭고 마음이 허망하고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온 그런 성도들에게 과연 교회는 복음 부활 해준, 그쵸, 당장에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위로는 믿는 자들 안에 서로 권면하고 또 그들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바라는 바를 받고 진짜 영생을 향하여 소망을 얻도록 가는 그런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롭고 힘든 것들 중에 당장 돈이 필요한 것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내용들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든 인생의 괴롭고 힘든 일들이 뭐 때문이에요? 누가 나 쳤어, 누가 경제가 안 좋아서, 그건 단순한 이유가 아니고요, 뿌리 깊게 저 밑바닥에서 죄악의 권세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비틀어 놓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와 회방과 방해와 수많은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더더욱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오늘은 내가 돈을 얻어 위로를 받을지 몰라도 내일은 또 어쩌면 내가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를 못하고 계속 교회에 와서 뭘 바라요? 강하고 단 걸 바라는 거예요. 강하고 단 걸로 위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생명과 진리로 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계속 그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엄원하다가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앞뒤 전후 좌우가 다 혼탁하게 들어서 교회 안에가 훨씬 더 우상숭배가 많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실수 있고 오류투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야 할 곳을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가는 길의 의미도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것을 배워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관심을 얻어가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계속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당장에 지금 무엇을 어떤 일들을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 강의를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미가 이야기.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 3부작 설교자들이 설교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게 잘 안 하려고요. 저도 성경 강좌니까 해요. 이걸 가지고 본문을 갖고 하면요